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2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율법과 할례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떤 그 조항, 법 조항이었고, 이 겉에 기록된 법 조항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내면의 변화로, 그 다음에 할례는 성령의 임재로 대치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배우고 알고 법을 가졌고 그게 아니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할례를 가졌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 들어오면서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어떤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런 감정을 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나으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좀 그걸 알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세례받은 유익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깨달아 알자라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읽고 성경 읽고 그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2절에서 말씀이 나오지만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용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단군이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웅녀가 곰이 또 하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읽으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로 치면 통합 왕국으로 사울이 왕국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하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잘못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태조 왕건을 나라를 세우셨는데 태종을 다윗처럼 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태종이 지려고 했는데 태종이 못하게 하고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성전은 또 세종대왕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여호사밧은 영조 또
요시야는 정조,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막 실질적으로 그냥 다 아는, 그냥 이름도 어 우리가 다 아는 이름, 뭐 이성계, 이방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는 이름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음은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언약의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독특한 영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죠? 언약의 표시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 포피를 제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할례 자체는 그냥 표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표징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2장 말씀에서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할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모델로서 구원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모델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역사적 소명을 가진 구원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해서 위탁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그러한 특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9장 4절 5절에 보면 9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예배자로 세워졌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조상들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할례를 받고도 그들은 그것을 지식으로만, 법 조항으로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소유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이 실패한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패한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 때 그 도공들이 가마에다가 수백 개의 그 도자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불을 떼서 그거를 이제 굳게 만든 다음에 보면 그 아까운 그 도자기를요 다 깨버려요. 그래서 뭐 수백 개의 도자기가 들어갔는데 어떤 때는 한 개나 아니면 두 개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깨서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99개의 도자기를 만든 깨버린 그 도공이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또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실패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정말 이 평양이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사용을 많이 하시고 각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저희 교단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세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죠.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아까도 그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니카라과 거기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데 그쪽 지역이요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합니다. 또 어떤 아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그 여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는 그냥 매일 예배예요. 그냥 아침에 그 사람들 할 게 없어요. 학교도 갈 데도 없고 일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에 와서 매일 부흥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늘 예배예요. 아침에 와서 예배, 또 점심 먹고 또 예배, 저녁 먹고 또 예배. 물론 조금 이렇게 빗나간 선교 단체들이 일으키는 부흥 운동도 있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또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많은 분이 안 나오면 설교하는 저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힘이 하나도 안 드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반응을 보죠. 몇 명이 남았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한국 사람들은 잘 물어보는 거 있죠. 서로 만나면 너 얼마 받아? 그건 늘 물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된 것이 아니고, 구약 역사, 신약 역사에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로마로, 그리고 미국으로, 한국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불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대인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그 주일에인가요? 조 목사님 그 말씀 전할 때도 어떤 목사님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그런 조사 기관에서 미국 크리스찬들을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다 합쳐서 한 거예요. 그런데 23%의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의 크리스찬이 불가지론이죠.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34%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도 미국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영국도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 외에 유럽의 크리스찬 국가들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대. 보편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대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이런 예언 같은 게 없잖아요.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구약에 보면 그 앞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게 페르시아니까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글인데 벌써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거, 그 땅을 차지할 거를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돼 나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성취해 가시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되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오직 그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민족들이 잘 되잖아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실래니까. 그 동남아시아 그런 데도 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 보세요. killing 필드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를 판단하시고 또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참되시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나오지만은, 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좀 말씀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 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주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토를 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지옥은 없다. 네, 지옥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은 없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있는 대로 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순전하셔서 우리를 차마 지옥을 못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완전 순전하신 분이야.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지옥 보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유구무원이에요. 왜?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종교적 특권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어도, 할례를 가졌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율법도 할례도 다 버리고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왜 지옥 보내느냐, 그렇게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순전하시기 때문에. 순전하시다는 말은 그 공의 그대로 조금 더 더하거나 빼지 않고 딱 그 기준에 따라서, 딱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 믿어라. 다른 방법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그냥 그것을 내 지식에만 놔두고 성경에 그냥 조항으로만 놔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순전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조금 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둘 수도 없고 천국에 있을 사람을 지옥 보내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간절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지옥이 뻔한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그냥 놔둔다면 우리는 또 그 죄를 방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했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또 시드니에 있는 교회 안에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이 온통 세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하는 것만큼 또한 주님을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시대를 깨워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죽어져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친지들을 위하여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건들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